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때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임한 건데, 나에게 받을 기회가 있는데, 나에게 준 보상인데 어리석게 그것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고 마무리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못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7지파가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제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한 과정을 바라보면서 항상 가나안 땅의 앞에 이러한 소개의 글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렇죠.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봐서 알듯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아니, 가나안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저 가만히 있어서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한번 뒤돌아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떤 상황이나 핑계나 뭐 누가 그랬고 저가 그랬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이것이 우리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다 점령했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3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를 미루겠어. 어느 때까지 미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미루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너 어느 때까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초라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분발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해야 되지.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씀이 저를 향한 책망의 소리로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명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 아시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저는 이래서 그랬어요. 저는 저래서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그랬어요. 뭐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 내가 아닌 다른 이유들만을 대는 거예요. 이게 실패자의 삶의 공통점이에요. 너 왜 못했어? 비가 와서 못했어요. 뭐가 못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그냥 너 왜 못했어? 제가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른 거에 대한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7지파도 마찬가지의 핑계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가지고 머뭇거렸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믿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은혜의 복이 나의 삶에 찾아온다니까요. 저도 경험했고 여기 계신 장로님도 경험했고 안수 집사님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되게 될 것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은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내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니까요. 어떤 내 방식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방식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물러나가서 그냥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일 거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점령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서 주십시오. 내가 그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85세의 나이지만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움 속에서, 언제까지 고민 속에서, 언제까지 인간의 계산과 방법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편한 것, 쉬운 것을 선택해요. 그게 좀 고민되고 또 어렵고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무조건 고민되는 걸 선택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은 옳은 것이 돼야 돼요. 그 옳은 것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옳은 것이 때로는 우리를 쉽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기준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편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비전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있었고 7 지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7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함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굳게 잡고,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갈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 확고함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 길로 행해야 돼요. 물론 중간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고 억만장자라고 칩시다. 그래도요, 아들에게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누구에게나 다. 근데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칩시다. 이 문제가요, 내가 풀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 고민으로, 갈등으로 자리 잡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아니에요. 해결해 주겠다는 그분에게 찾아가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도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 전제가 내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지만 그래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좀 구체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7 지파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비전 후에 꼭 하나, 비전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전으로 그림을 그리며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1장 7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쓰여진 이 성경, 오늘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힘과 용기와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그 믿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긴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과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약속되신 현실만 바라보게 돼요.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안절 부절 복구고 이렇게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일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내가 동동거린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동동거릴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이 와도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예를 들어서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 여러분 프라이팬에 코팅이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는요 계란 후라이를 탁 하고 뭐를 해도요 그 위에서 뱅글뱅글 돌지 그 안으로 스며들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코팅 있는 프라이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나? 코팅 있는 건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코팅 없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요 아무리 기름을 둘러도요 음식이 다 늘어붙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음에 코팅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무엇이 와도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받아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주변에 있어요. 프라이팬 위에 아주 달달달달달 거기 위에 있다니까. 그래도 그 프라이팬은 코팅제만 튼튼하면 그 음식이 그 안에 눌러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7지파는 왜 고민이 없겠어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죠.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나아가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기도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전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만 가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